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저의 마음을 흔드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케냐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 예배 후반부에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한 주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실 누가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은 아주 참혹하고 끔찍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전쟁 후의 상황은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죠. 전쟁의 아픔은 전쟁이 진행될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후대에까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동물과는 다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영역, 영적인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와서 이 저녁 식사를 너무나 이제 급한 나머지 배가 고파서 이제 헐레벌떡 이렇게 먼저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5살 된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제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니 아빠 기도는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들도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멀어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의도에서 계속 벗어나게 됩니다. 제멋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아가야 될 방향대로 쓰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표적을 빗나가는 것, 이 죄의 세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넘어뜨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게 하고 말씀 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물론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마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귀신론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존재를 아시어서 사람들로부터 이 사탄의 존재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해 놓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압도하고 장악해버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그런 갈등과 또한 어려움으로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민은 이렇게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죄와 의의 싸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악과 선의 싸움이요 불신과 믿음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세상의 전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전쟁처럼 피 흘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이 넘어서 이 약한 영들과 상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쟁은 잘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죠. 요즘 세상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남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성의 구분도 사라지고
또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거짓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야 어때? 라고 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힘없이 동화되어 그 죄의 길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성전에 놓인 물건을 우리는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물이 특별히 고급진 것이나 아주 비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물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성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도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갖고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이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아주 최강국이었던 로마 병사들의 의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에 기인한 아주 완전한 그 의복, 모든 싸움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준비 태세의 그 의복을 말이죠. 완전 무장이 무엇입니까?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갖추는 군인의 모든 준비 태세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주의 군사로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한 군인의 모든 장비. 여러분, 실제로 이 군대에서 이 완전 무장한다는 그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 실전에 준비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훈련소 때 정해진 시간에 이 완전 무장을 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추리닝을 입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서 제한된 그 시간에 빨리 옷을 입고 딱 완전 무장의 상태로 되는 그 훈련들을 얼마나 연습하는지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한 번은 옷 입는 것이 서툴어가지고 그 시간들이 사이렌이 울렸는데 잘못하다가 속옷만 입고 이렇게 시간이 딱 끝나니까 멈추고 있다가 혼났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사이렌이 울릴 때 정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대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준비하고 그 일들을 온전히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완전 무장의 그 훈련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첫째는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떳떳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고인은 이 허리띠를 옷을 여미고 칼을 매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허리띠를 조였을 때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허리띠를 하고 오셨죠? 저도 이제 하고 왔는데요. 이 바지 이게 헐헐하게 입고 다니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미국에 이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 바지를 여기 어디까지죠? 골반까지 내려 입으면서 똥싼 바지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그분들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속옷뿐만 아니라 뭐 엉덩이 골까지 보이면서 하는, 참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멋이라고 하는데 멋보다는 좀 불편해 보이시죠? 저도 좀 한번 살이 쪄서 한번 이 허리띠를 오늘은 좀 풀고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 바지가 조금 넉넉해지니까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도 이걸 내리니까 또 이렇게 추스려야 되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뭘 할 때 좀 집중해서 딱 힘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지가 계속 내려가니까 다시 입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너무나 불편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기본 생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중심되는 그 기본 생활 가운데 중심되는 게 진리의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서 거짓말과 속임수에 맞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은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거짓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는 지지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진리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든든히 쓸 수 있는 것,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어떤 길로 가든 목적지만 도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가든 뒤를 돌아서 가든 어떻게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저는 가왕배오 바실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왕의 신하들을 고치신 예수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고치신 예수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저는 이 기적의 사건이 그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되시면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기적으로 오늘의 삶도 이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술이 되는 그런 질적 변화의 사건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The Master of Quality,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새로운 질적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은 가나에서 20마일이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고치신 겁니다. The Master of Distance and Space, 거리와 공간의 주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라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에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38년이나 짊어진 그 어려운 고통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The Master of Time, 시간을 다스리시며 거리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등장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늦어도, 내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안 된다라고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먹고도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the master of quantity,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까지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신 표적은 자연법,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the master over the natural law,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방법과 지혜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로암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 눈을 먼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나의 부모님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 나타내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운명, 그것까지도 극복을 이끄시는 놀라운 The Master over Misfortune이라는 것이죠. 난 안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내 앞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집을 가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명까지도 극복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The Master of Overcoming Death, 죽음까지 이기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 속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착용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탄은 흔히 우리의 감정과 자존감, 신뢰의 소재지인 이 심장을 공격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가 무엇입니까? 가슴을 가리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불안과 외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요, 노인, 청년, 장년 가리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수치를 보니까요, 작년 2023년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34.5%였다는 거예요. 즉 혼자 한 명 1인 가구의 삶이 실제 가구 수 10가구 중에 한 4가구 중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만나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이 느끼는 활동형 외톨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병이 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불안 역시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어떤 위기나 피해를 미리 상상하거나 불길한 일을 예상할 때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청년의 숫자가 한 30만 명 되는데요,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에 보내고 집에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 심장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미국에서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더 늘어나고 있고, 우울과 불안과 인지 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생겨서 이것이 사회적인 확대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의 감정은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물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이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불면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동물이 느끼는 것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변화에 대한 그 반응, 그 공포일 뿐이지 미래를 앞서 염려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강아지가 함께 염려해주고 고민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막 너무 힘들게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같이는 있지만 1분 뒤에는 잠자고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 불안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대가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정신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여 두렵게 하고 약해지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바꾸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요. 이 뱀이 하나님을 정말 악한 존재로 완전 만들어버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 근데 말 한마디를 바꿔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살짝 왜곡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탄은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까? 언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 말 한마디 비틀었지만 이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지구에서 달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1도만 빗나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깟 1도, 그 조금 바뀌었다고요?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며 약해지게 합니다. 낙심하여서 소망을 잃게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속에 갇힌 내 모습만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 앞에 위축되어 있는 내 모습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공격 속에서 멈추게 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확증해주는 흉배입니다.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며 정죄받는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붙잡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받고 상처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는 의의 호심경, 그 하나님의 그 의의 호심경을 마음 가운데 붙이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의 의의 호심경 가슴에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이 신는 칼리가라는 가죽으로 된 옆부분에는 통풍을 위해 열려져 있는 이 신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진에 보면은 그런 아주 편안해 보이죠. 자기에게 안 맞는 신발, 신발 아무리 좋은 것을 누가 주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은 다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꽉 조이는 그 신발 신고 하루 종일 걸어가면은 그 다음날 다리가 탕탕 부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 가다가 이 구두굽 나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힘드니까 아예 구두를 벗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신발은 편안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리가 되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그 상황을 인하여 우리는 평안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초월의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 안으로 내재해 들어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발이 닿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보면요, 다른 도구들은 아주 튼튼한 재료로 이렇게 사용한 것에 비해서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쉽게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끊어질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육체의 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생활도 불편하였죠. 그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힘들게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결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록 자신이 고난 중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하였고,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항상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나요?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보다 다른 일에 내가 더 힘쓰는 일들이 많다고 내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입니까? 내 안에 질병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살 걱정, 장소, 악평, 누가 얘기하는 칭찬, 권력 따위가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주 중심된 가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목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겪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게 되었다면 나의 약함과 연약함 이제 걱정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신학자 마르바더는 그녀의 책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고백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 텔레오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끝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이 구절에서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졌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약한 그 상태가 고쳐지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렀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 그것이 온전함이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해도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마르바더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그가 아픈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병이 회복되도록 치유하도록 원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자신의 고난이 그치기를 원했지만 그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였고요, 자신의 마음 구석 깊은 곳에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랬지만 그 아픔이 남아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기도가,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통 우리는 찬양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군인,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지닌 그 연약함, 그 간구가 치료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를 통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영적 군사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3세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 즉 위협을 무릅쓰는 자들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초기 교회 당시에 전염병이 만연했는데요, 대부분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자 가족도 버리고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내 목숨 산다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정말 그 전염병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힘썼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260년 부활절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라는 기록.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깨어 나아간 자, 깨어질지라도 주님 앞에는 온전히 깨어 있어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얻은 송명희 시인은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찬양입니까? 진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 그 가사의 진심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보잘것없는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이 아픈 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의 나의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졌습니까? 침체로 좌절하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음란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내 힘으로 애쓰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함께 띠를 띠시고 의의 호심경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입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입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으로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또한 유일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파라볼로나이, 위협을 무릅쓰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